말씀 하기 전에 여기 먼저 한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열쇠인데 황금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 이게 지금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이번에 영상 컨퍼런스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AI한테 제가 명령을 했어요. 뭘 명령을 했냐면 다른 사람도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네가 한마디로 하나의 그림으로 한 장면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걔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렸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다 그려주면서 제 차례가 돼서 그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네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게 황금 열쇠를 딱 그린 거예요.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얘가 AI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제대로 표현을 해주지 그냥 저처럼 그렇게 하면 얘가 이거 엉터리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엄청 감동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황금 열쇠라는 것이 엄청 감동으로 왔어요. 이것이 보통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치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딱 치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이렇게 뜨면서 쭉 말이 뜹니다. 뭐 예수님의 고뇌와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 뭐 그래서 여기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 아버지 것이온데 내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는 이 세상에 없으나 제자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해달라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라면 제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주님이 쫙 하거든요. 이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주님의 뭐 대제사장된 기도가 어떠며 주님의 마음이 어떠며 주님의 십자가에 앞에 놓고 난 다음에 고뇌가 어떠며 주의 마음이 이게 막 나오고 나중에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저들도 영광 받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수없이 읽었어요. 그러나 와닿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AI는 한마디로 표현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황금 열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거는 너희에게 뭐를 주기 위함이다? 황금 열쇠를 주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받는 순간 저는 머리끝이 딱 섰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에게 황금 열쇠를 주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AI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저는 이번에 그 영상 컨퍼런스 가서 충격을 하나 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나이가 65세잖아요. 65세에 영상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으며 뭐 어떻게 할까 이러고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오셨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배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냐고 굉장히 열심인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입을 열어서 제가 계속 한 말은 만나는 사람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이것을 배운다 이러면서 하더라니까요. 70 넘으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60만 되어도 이제 세상 그렇잖아요. 55세에 정년퇴직하잖아요. 55세에 정년퇴직하면 이제 나는 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만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까를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세상을 먼저 앞서가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본문을 제가 적으면서 황금 열쇠를 제가 이것을 딱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계속 말씀했어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뭐 계속 우리가 말을 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가 많이 쓰던 말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한동안 함경진 목사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 돼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에 CBS 방송 텔레비 그 방송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하나 되게 해달. 이 사도 바울도 우리로 알고 보면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 되고 싶은데 하나 안 돼요. 가정에서 하나 안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투도록 이간질하고 싸우게 해요. 우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 너는 바보냐? 나한테 그런단 말이야. 맨날 네가 져주냐? 맨날 네가 양보해야 되냐? 한 번 엎어버려 이거 온다니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엄청나게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싸우게끔 이간질시키고 속이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 사단이 나를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그 말이 딱 받아지잖아요. 그렇지, 내가 바보냐? 나도 한번 성질 낼 줄 아는 사람이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한번 확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 좀 될라 하면 내가 다짐을 해요. 기도하고 다짐해요. 이제는 잘해줘야지. 그러고 내가 나를 내 성질과 기질을 내려놓고 좀 품고 용서하며 가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얼굴 탁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확 올라오죠. 뒤집어지죠. 에이 내가 뭘 얼마나 산다고? 확 이게 뭐냐면 나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고 또 저들과 저들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이냐면 나이가 많으면 우리가 유행하는 거 보면 전원주택, 되도록이면 한적하고 조용한 거, 되도록이면 자연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은퇴하신 분, 우리도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면서 조용한 곳,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덜다 보니까 그 경기도 광주 쪽 보니까 태촌이라는 곳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조용하게 살기 위하여 태촌이란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은즉 이제는 좀 조용하고 자연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살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야 되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요,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 읽었잖아요. 14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미워하면 그곳에 보내지 말아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어디에다 보낸다? 세상에다가 보낸다. 세상이 미워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그러면 미워하니까 그들에게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세상으로 보내요. 다만 세상으로 보내는데 세상에 속한 자는 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뭐냐요? 구별이잖아요.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 줄 몰라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내 건데 왜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 이거 받아들이기 싫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알아요. 내가 가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셔요. 아는데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어디로 가라나?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도피하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 보면 산세 좋은 데 가면 절이 있습니다. 네, 절에 스님들을 이래 보면요, 참 좋겠다 싶어요. 좋은 곳에 앉아서 자기 훈련만 하면 되잖아. 자기 수련만 하면 되잖아. 그죠? 자기 수련을 끝까지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를 정케하기 위해 수련을 하고, 그 수련한 속에서 누군가 오면 좋은 말 해주고, 이 자기 수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참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면 유교들, 선비들은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자연을 벗삼아. 근데 기독교는 이 빠글빠글하는 세상 전쟁터로 들어와요. 한때는 기독교도 수도원 운동에서 수도원으로 했어요. 산속으로 피했어요. 사막으로, 산속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들어와. 산속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와. 세상으로 와.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동료,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구별돼서 살아.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같은 날, 저도 오늘 오는데 차들이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우, 주일날 좀 쉬지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 게, 우리 장로님 전부 다 서울로 교회 간다고, 서울에 있는 교회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고 놀고 싶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은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별 속에서 네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는 살지 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야기 15절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구별돼, 그 말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훈련되지 않고 내가 중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바로 정립된 말씀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버린다니까요.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거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받지 않게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말씀 속에서 구별된 삶, 거룩을 이루도록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보호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냐고, 어떻게 삶을 사냐,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는데,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사는데,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냐? 진리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뭘 하냐면요, 거룩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거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뭘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요? 열심히 해서 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사니까. 육체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루 종일 일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또 나가는 거는 엄청 많아. 나가는 거는 점점 많아. 나가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 물론 금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지만 그때 10만 원 갖고 생활했거든요. 아마 지금쯤 100만 원일 것 같아요. 30년 전인, 거의 40년이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왜?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었어. 그때는 자가용도 안 굴렸어. 그죠? 그때는 우리가 TV를 꽂으면 그냥 TV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3,000원인가 3,500원인가 이렇게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TV가 이거 통신사 연결 안 되면 TV 볼 수 없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이 우리 집에 아웃됐어요. 고객센터에 전화도 안 받아, 얘들이. 왜?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니까 안 받아. TV 못 봐.
인터넷 결국은 그 LTE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쓰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와이파이 안 트지. 이러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통신료를 내고 TV도 보고 핸드폰도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과거보다. 돈이, 지출이 점점 문화가 발달될수록 그래요. 편리함은 그만큼. 그래서 이게 돈이 지출이 많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나의 벌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지출은 많으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벌려고 하다가 내가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AI한테 딱 물어보니까 뭘 보여줬어요? 황금 열쇠를 딱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AI는 알고 5분 만에 창 열어주는 거예요. 5분 만에.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말씀하면서 보여줬어. 이거를 AI는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사람은 몰라.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읽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많은 말을 했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이 나의 인생의 황금 열쇠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기계는 알고 있어.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이가 없겠어요. 교회 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고 별 행동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감각도 없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이거는 저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명령하는 거 하나 배운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명령하는 거 하나.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완전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면서 해나가면 이거는 막 무궁무진하게 무엇을 나에게 이 포인트로 줄 몰라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이 공간에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각조차도 없으면 무엇으로 복음을 증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삼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그 시편 51편을 했잖아요. 다윗의 죄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질수록 나의 죄의 모습이 발견되니 이 죄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거룩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황금 열쇠를 가지는 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를 못하니 나에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되어가는 바가 어떻게 풀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달라는 말씀을 우리 이제 전체적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니까 이게 무슨 말하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위하여 내가 몸을 바치는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되어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의 몸이 되어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내가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달라는 이 뜻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내 안에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린다 누리지 않는다? 그 누림이 에이아는 황금열쇠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고 예수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를 통하여 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너는 황금열쇠를 가진 자야.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토록 돈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말씀해 놓은 이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 걸 알지 못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랑 똑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물질이나 여자의 유혹이나 권세의 유혹이나 교만에 죽은 유혹 다 받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했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순간까지도 사단은 예수를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걸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였은즉. 이게 뭐냐면 내 몸을 아버지께 바친 즉. 내 몸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비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많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3G를 좋아해요. 3G, 골드, 황금. 우리도 지금 황금 열쇠 놓으니까 확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황금. 그 다음에 걸, 여자. 그 다음에 글로리,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비리가, 물질 문제, 정력 문제, 명예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 비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AI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표현하는데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고 우리가 좋아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의 삶의 열쇠 키인데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황금을 좋아하니까 황금 열쇠로 쫙 넣는 거예요. 정말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뭘까?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의 거룩과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딱 받아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 속에서 걸어가지 않냐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붙듭는 것이 뭘 붙드냐? 황금을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